저는 하나님의 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늙었어요. 98세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령 가지고 늙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믿음이 늙었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 사모가 늙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가감없이 말을 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 조상에게 제사장 직분 준 게 얼마나 큰일이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기도하는 특권을 주고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세 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건요 굉장한 겁니다. 그거를 만만하게 보거나 아유 딴 사람 안 하는데 나는 이것까지 안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분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면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다 주신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구역 식구가 한 명일 때가 있었어요. 구역 식구가 한 명, 구역장인데 그때 이제 아주 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사실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 구역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아주 그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역 예배를 드리러 그것도 사람이나 많으냐고 한 명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명의 구역 식구를 놓고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하고 뭘 하고 그러고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숨가쁜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숨이 가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고 저렇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에게 구역장 직분을 주었노라. 구역장 직분이 뭐야 도대체? 구역장 직분을 하면 무슨 그게 뭐 특별한가? 근데 여러분 그 놀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게 구역장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로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최상이로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물론 한 명의 구역 식구라고 해서 제가 불평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대구로 이사를 갔어.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 해서 우리 구역 식구였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인데 이 한 분은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 거를 손꼽아 기다려요. 애가 타게 기다려요. 우리 구역장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7살. 나이가 많고, 근데 그분은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혹시 하면은 거기 뭐가 있나 그러고 자기도 막 그 정도로. 그래서 둘이서 예배를 드려도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여기는지. 그때 그분 언니가 왔는데 언니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20대였단 말이야. 제가 20대였어. 그런데 그러니까는 보면 아주 어리게 보여요. 어리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그 자기 언니가 있는데도 막 밤을 까가지고 구역장님 드세요. 구역장님 이거 막 부침개 해가지고 구역장님 드세요 했더니 그 언니가 밤을 가져왔나 봐요. 야, 그 집 아들 아무개 줘야지. 걔는 구역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요 제가 많이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침개 해가지고 막 절 주니까 나중에 그 언니가 보다가 미친 엑스 이러고 들어가 버렸어. 근데 제가 그럴 법한 게 동생은 30 중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면 20살 막 넘은 것처럼 보여. 화장도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머리 질끈 맸는데 그 어려 보였어요. 그때는. 지금 이래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니 무슨 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무슨 그렇게 그냥 얼마나 제가 대접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제가 그 구역 식구 한 명이라서 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꾸 부흥이 돼도 구역 식구를 위한 그런 진심이 저한테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굉장한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못 드리고 못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역 예배를 드려. 이래 하나님이 너 구역 예배 드려. 그래서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러 준비를 하죠. 우리 구역 식구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슨 정말 그 아기가 엄마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지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하면은 난 또 급하게 또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죠. 근데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로서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권사 직분을 받으면 그 요구가 있어요. 그거를 해야 돼요. 당연히 구역장이든 구역 강사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기관의 장이다. 그러면 기관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기관의 식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기관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기관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무슨 기관의 무슨 회야 무슨 선교회야 끝 이게 아니에요. 수시로 연락하고 또 점검하고 연합하고 관심 갖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어떠세요? 잘 모르면 근데 자녀분은 어떻게 돼요? 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떠한 그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역이 있는 거. 구역 예배만 따까닥 드리면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그 구역 식구들이 마치 젖된 아기처럼 막 뭔가를 먹으려고 막 껄떡껄떡껄떡 이래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우리가 이유식을 하면 어때요? 그 애를 위해서 막 죽을 쓰고 뭘 하고 막 해서 줘서 애가 안 먹고 태뱉고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거 딴 거 또 만들어주죠. 그거 얘가 이거 싫어하는구나. 왜 싫어하지? 먹어보고는 하여튼 이거 아니야. 딴 거 또 만들어줘요. 예. 그럼 먹으면 애가 빨딱빨딱 잘 받아 먹으면 요거를 요 다음번에 또 해줘야 되겠구나. 또 이제 먹기는 먹는데 그냥 조금 먹다가 말고 그러면 요거 딴 거를 좀 섞어서 해줘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해주듯이 우리 권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구역강사님이든 어떠한 기관장님이든 그분들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따라주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진짜 이렇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따라주긴 누가 따라줘? 내가 따라줘야지. 장이 따라줘야지 그분들이 마음도 열고 연합도 되고 그러지. 나는 따라주지도 않고 따라와. 여러분 안 따라와요. 누가 따라오냐고요? 내가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이 있다 뭐 하다가 그냥 열일 제끼고 신방 가주는 거예요. 열일 제끼고 애기가 이렇게 손을 다쳤어요. 신방 가주. 그럴 때 친해지죠. 그럴 때 친해지고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고 이래서 그 관심과 사랑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그 직분을 주님이 주시면 그 직분이 일하라는 직분이지 그냥 앉아있으라는 직분은 아니에요. 또 성교회비 내놓으라고 회비 받는 직분도 아니에요. 그거는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렵고 힘들면 벌써 그 사정을 쭉 알아야 돼. 친밀하면 그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다고 이러면서 그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면 이분이 그냥 연합되고 화합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기관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헌신하시라 하는 얘기고 헌신을 진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리까? 헌신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막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만 내가 좋고 딴 사람들은 다 그냥 그래. 그거 아니에요. 나를 또 좋아하면 또 나도 좋아하고 나랑 별로면 또 그냥 별로. 그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자꾸 이렇게 붙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는 자기의 사명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엘리에게 말했지만 안 돌이켜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가서 말해라. 선지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 가문 엘리의 조상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다. 그리고 너희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 품고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건 뭐예요? 너가 아주 크게 수고하는구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직분을 준 건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신 거야. 너는 그거를 너무 고맙게 여기면서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구역장이든 권사님이든 기관장님이든 구역 강사님이든 이런 분들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감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만 나는 이런 이름이다. 그렇게 명찰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되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물의 제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엘리 제사장 가정에, 그러니까는 화제물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요, 이 다리 뒷다리하고 또 가슴, 앞가슴을 그건 제사장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장님 몫으로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구역장이다, 내가 뭐다 라고 할 때 그렇게 그분의 그 직분으로 인하여 구역 식구들이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그런 대접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특별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서 또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랑 또 우리 회원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따르는 거고 또 우리 기관장님들과 직분자들은 또 감당하는 겁니다. 29절을 보십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모든 죄의 마지막에는요, 자식 우상죄가 있어요. 자식 우상죄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야. 근데 그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법보다도 엘리는 자식이 지금 잘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탁 찍으시는 거예요. 엘리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 소중하게 여겼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거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거든요. 너의 집,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무슨 소리냐면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할 거야. 이 가문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수대를 내려오더라도 계속 할 거야.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야 이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해버리겠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역에 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뉴스로 봤더니 광화문서부터 그냥 줄줄이 쭉 시청 앞서부터 쭉 다 연결돼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이 축복하시고 참 잘했어. 오늘 예배 진짜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예배였을까? 예배는 목사님이 어련히 말씀 준비해서 오면 앉아서 우리는 예배 참석만 하면 돼. 관람객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의 참된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기도하셨어야 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이곳에 딱 오셨어도 어떻게 해요? 적어도 네 줄에 앉는 분들을 다 축복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온 이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예배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형성되는 겁니다. 예배를 나는 그냥 성경 찬송만 들고 그냥 참여만 하면, 여러분 참여만 하면은 그게 다 예배의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강사님이 어려이다 준비했을까? 나는 그냥 참여만 하면 돼. 아니요. 구역 강사님은 강사님대로 준비하시고 구역장님은 구역장님대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사회를 볼 때도 그 하나님, 사회 볼 때 주님 도와주세요. 찬양 어떤 걸로 할까요? 하나님 이때 기도는 누구를 시킬까요? 하나님 이때 헌금기도는 또 누구를 시킬까요? 막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다 준비한,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세요. 구역 식구들도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역장님도 당연히 기도하시지만 또 우리 구역 강사님도 다 준비하죠. 나름 준비하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다 구역 강사님도 아유 뭐 목사님 설교한 거 있지? 정리해놨는데 그거 가져가자. 그냥 가져가고 구역 식구들도 전부 다 오늘 구역 예배 몇 시에요? 아, 네, 몇 시 알았어요? 네.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런 마음에 뭐가 없이 그냥 와서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다르죠. 그리고 각자가 받아지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예물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그리고 다 축복하는 그 기도를 구역 식구들도 전부, 강사님 위해서도, 구역장님 위해서도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또 오시면 서로가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연합되고 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성령 찬송만 덜렁 들고 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아주 그렇게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그를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든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든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팔과 내 조상의 팔로서 모든 일을 하는 바로 그런 건데, 권세와 권능, 능력. 근데요, 하나님 다 끊어버리겠다고. 그들이 가진 것조차 다 주님이 다 이제는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겠다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무슨 말이냐면 엘리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노인이지만 네 후손은 노인이 없어. 왜?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 가문에서 제사장 안 시켜. 제사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30 이전에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노인이 어디 있어? 제사장 자체를 안 시킬 건데.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지금 엘리는 보세요, 여러분. 엘리가 제사를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제사를 못 드릴 거예요, 아마. 저기 홈리와 핀느하스 아들들이 하겠죠. 아들들이 제사장님 제사 드려 주십시오. 그럴 때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리겠지. 그쵸? 제사 드려주세요. 그리고 짐승 가져오고 그들이 다 잡고 껍질 벗기고 뭐 다 한 다음에 각을 뜨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제사장님 여기 피 받은 거 주면 그거 가지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뿔에다 바르고 이런 거 다 제사장님이 하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겉으로는 다 똑같이 해요. 하나님은 안 받으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그러니까 똑같이 한 거 같아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중심이 뭐예요?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 가인 같은 바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다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한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려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엘리에게 아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니 엘리가 왜 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잘해야지. 제사장이면 잘해야지. 무엇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요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한테도 이런 걸 주셨네. 나한테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셨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교회가 작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것도 일을 시키고 저것도 일을 시키네.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나 이거 내년부터 안 해. 뭐 이런 말 들으면요. 하지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마. 그만해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는 말 같아가지고 어떻게 감히 자기에게 허락된 그것을 아주 신떡처럼 여겨가지고 나 이런 거 안 해. 내 말대로 될지어다. 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요. 특별한 배려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주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일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교회 할 때. 주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의 손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 받을 만한 사람으로 또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아 이거 뭐 그냥 와봤는데 이렇게 일이 있어요? 이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라도 좀 할까 봐요. 하면 좋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와서 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해요. 속으로. 아이고 복도 많다. 어떻게 이렇게 와서 그냥 다 하나님께 복 받을 시간에 딱 왔나 그래. 아이고 참. 하나님 자존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요.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딴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그것을요 생명 걸고 하세요.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생명 걸고 하세요. 예,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쓰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그런 내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옆에서 그냥 하라고 아유 안 하면 누가 해. 아유 그러지 말고 해가 아니라 그런 분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쉰떡처럼 할까 말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거는 못하지.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내가 정말 그렇게 그런 거는 못해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런 어떤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감동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신방 간다 또는 전도 간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잘 못해도 하루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준비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그 주님을 향한 어떤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 또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이 준비한다고요. 그러면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똑같은 집사도 이름은 똑같이 집사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몫은 다 달라요. 그러면 기왕이면 A 뿔 달린 A2 뿔 달린 그런 인정받는 집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거든. 최상의 걸 줬어. 근데 그 최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심판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드는 건가요? 그 선지자를 미워하면 되나요? 아니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나요? 그쵸?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엘리는. 돌이켜 회개 안 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높아가지고 고고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그래 높은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겸손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엘리에게 참 무서운 말합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엘리 가정에 후손의 후손이라도 노인은 없을 거래. 다 단명할 거래요. 그 집 이거 DNA야? 맞죠? 영적 DNA죠. 하나님이 영적 DNA로 단명 이걸 주셨어. 다 일찌감치 다 죽어버려. 자, 이거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엘리 때문이죠. 엘리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영적 DNA로 축복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축복이 싹둑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 나는 우리 애들 뭐 다 낳아서 이제 큰데 여러분 영적 DNA는요. 내가 100살이고 내 아들이 뭐 70살이라고 그래도 그냥 가요. 영적 DNA. 내가 이미 난 지 오래돼서 태어날 때 DNA가 가겠지. 그건 육체고요. 영의 DNA는 그냥 가요. 연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엘리 아들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에게 말을 해요. 엘리가 영적 세대주야. 영적 가장이야. 그러니까 영적 가장이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 없을 거야.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무슨 소리냐면 너의 후손 중에서 아직은 내가 끊어져 버리지 않은 네 사람, 내 후손 그들이 너의 눈을 쇠잔할 것이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내게 한다는 소리죠. 눈물 쏟고 해서 그냥 눈이 다 쇠잔해지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어떻게? 젊어서 죽으리라. 지금 누구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시는 아주 혹독한 저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안 보는 분이 아니에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사인이라는 소리예요. 홈니와 비나스, 네가 그렇게 벌벌 떨고 네가 아주 자식 우상으로다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내 법도로 가르치지 않은 너의 두 아들, 그날이 한날에 죽어버릴 거야. 내가 같은 날 둘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해요. 그 두 명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인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너희 집안에 젊어서 다 죽어버릴 것이고 노인이 없을 것이고 근근히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너의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오그라진 집이에요. 자, 이런 집하고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다 보여. 안 봐도, 아직 결혼 안 해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어떤 가정에 자녀를 줄 것이냐,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요, 요걸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께 영적으로 축복받은 가정의 사람, 그 가정하고 맺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라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이 가정은 안 봐도 이제 끝이 다 보여요. 안 살아봐도 다 보여.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대요. 너 말고 내가 원하는 제사장 내가 일으킬 거야. 그 사람, 바로 그 제사장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누굴까 도대체 이 충실한 제사장이.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마도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사독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사독 제사장이 여기에 서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근데 그때 솔로몬이 그런 말 해요. 아비아달, 너는 죽여야 되지만 내 아버지와 함께 압살롬 사건 때 같이 도망간 일도 있고 해서 죽이지는 않지만 그때로부터 이제 대제사장권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금방 안 이루어진 것 같죠. 엘리 제사장 후손 중에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나오다 결국은 아비아달 때 끝나요.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독의 후손이, 그 다음부터는 사독의 후손이 대제사장의 그 줄을 이어가요. 우리가 사두개인 하죠. 바로 이 사독이에요. 이 사독의 사람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엘리로 인하여,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맷돌이라는 제목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아. 근데 곱게 갈려요.
하나님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약은 해놓으시고 언제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너무 천천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보면은. 엘리 제사장 내에 거기 이제 끝난다 해놓으시고는 왜 이렇게 안 끝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어떻게 해요? 곱게 갈린다니까요.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것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서 애를 태우고 언제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를 보면은 아주 곱게 갈려져서 우리가 감탄하게 만드시고 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하고 괴로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돌덩어리 같은 문제를 주님이 가르실 때도 언제나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곱게 갈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바로 그 삶의 참 마지막은 너무나도 참 험한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근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진짜 100% 합당한 바로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영구히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윗의 집이죠.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 중에서는 결국 이들은 이제 제사 일을 해야지만 그 먹을 것이 생겨요. 근데 와서 은 한 조각 너무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의 일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아예 앞길을 막아버리신 거죠.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 때문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후손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저주의 역사가 흘러가가지고 자식들이 앞날이 열리지를 않아. 자식이 앞날이 안 열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거 안 열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찾아서 그 영을 끊어버리는 그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가 막혔는지 모르니까. 3, 4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야? 배가 고파서 나의 굶주림 속에서 이것을 어찌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제사장을 구걸하는 제사장직을 구걸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것을 강제로 가져다가 자기가 먹어버렸잖아요. 그 우리 제사장님이 날 걸 원하신다 해가지고는 그냥 아무거나 소태 아직 삶지도 않았는데 그냥 삼지창으로 그냥 찍어가지고는 막 가져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아직 기름 안 태웠으니까 기름 태운다는 건 제사예요.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시죠. 할 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제사장님은 날 걸 좋아하셔. 그래서 그냥 찍어서 가져갔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한 것을 하나님은요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셔요.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근데 그것을 망발을 하고 했으면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11월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럼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을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 2달 동안은요. 계속 1년 10개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하나님 앞에 엘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비느하스가 잘못했을 때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 집안에 저렇게 대제사장으로 그냥 먹을 것도 많고 떵떵거리고 잘 사네. 아유 저들은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죄악이 쌓입니다. 하나님은 금방 그들에게 갚지 않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근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의 기회도 죄를 쌓아. 사람은 그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용용거리는 거예요. 계속 죄를 쌓아. 그 회개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심판은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참고 아들들에게도 참으시는 거예요. 벼락을 주님이 12번도 더 내릴 수 있지만 돌이켜 하고 하는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하고 미련하게. 그러니까 때가 찼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 가정에는 아주 노인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정에는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결국 뭐예요? 거지가 되는 거야. 아주 떡 한 조각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게요. 은 한 조각만 준다면 돈 한 푼만 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죠. 늦게 이루어지면 결국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 중에서 아비아들도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 집안은 저렇게 죄를 많이 졌어도 뭐 끝까지 잘되기만 하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끝까지 못 보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 누군가가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신실하게 자기의 제사장직보다도 더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 돌이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시죠? 레위가 그 시므온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죄 짓는데 앞장서.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그런데 그거를 야곱이 성령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축복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니네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돼. 이렇게 축복이 무슨 축복이래? 연합이 돼야 되는데 니들은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죄 짓는 데는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짝을 이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아주 선한 그런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를 만나면은 누가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그래서 저러고 뭐 죄 짓는데 막 만나가지고는 기껏 즐겁게 만났다가는 죄 짓는데만 잔뜩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어버려요. 니들을 같이 있으면 죄의 열매만 밖에 없어. 누가 그랬어요?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붙어만 있으면 죄를 지는데 아주 앞장서 그냥.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되겠어. 니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축복은 흩어져 살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강력한 시므온 지파지만 유다 지파가 조금 내줘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레위는요. 12지파에 다 찢어져가지고 흩어져 살아요. 그래야지나 이 말 저 말 안 하지.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도 아주 죄 짓는 데는 너무 잘해. 그러나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렸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하는 그들을 막 다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얼마나 축복을 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비느하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너희 쪽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러면서 그 지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죄악의 어떤 모습이 많고 가만히 흘러오는 걸 보니까는 점점 쪼그라들고 찌그러들고 참 이렇게 아주 좀 펴서 허리 좀 펴서 좀 일어날 만하면 또 다른 일이 펑 터지고 또 그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고 하다 보면은 또 겨우 좀 되나 하면 다른 일 펑 터지고 마음 편안할 날이 없이 왜 이래? 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깜짝 놀라게 내가 믿음으로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하나님을 시원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선한 결심과 결단과 또 주님 앞에서의 그런 중심이 좀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뜯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후손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떡 한 쪽 얻어먹는 게 그렇게 어렵고 돈 한 푼 갖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가 대제사장 가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행여나 우리 중에라도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은 잘 되던 것도 막 다 오그라져. 길 가다가도 그냥 물폭탄을 맞아 막.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저 사람 만나면 막 이상해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이상하게 집사님 권사님만 만나면 이상하게 꼭 없던 일도 막 계속 꼬이고 막 힘들고 막 불편해지고 그래. 이 사람만 만나면 막 안 되던 것도 막 되고 참 기분 좋을 일도 많아. 웬일이지?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어. 이런 말 듣는 게 좋죠. 그 축복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 그냥 가만히 어제나 오늘이나 일편단심으로 그냥 가만히 예배 시간에 예배야 이렇게 뭐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마음을 즐겁고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